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범죄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하늘 가는 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들은 하늘 문을 통과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울 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면서 위로와 격려를 주시면서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셨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고통당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본국은 다 정복당하고 먼 나라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낙심할 바가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면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해 줬습니다. 잠깐 동안 너희에게 내가 성소가 되게 하마. 이방 나라 포로 잡혔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성소가 되어서 너희를 지켜줄 거고 이제는 70년에 차면 다시 본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하는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얼마나 참 처참하고 낙심할 만한 그러한 때에 하늘을 울어보니까 하늘문을 하나님 활짝 열어줬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줬는데 보호자 우편에서 서신 주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랬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복음 전에다가 순교당하는데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주님이 일어나서 안절부절하시면서 이러면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으면 나를 만날 수 있다 하면서 위로하며 격려할 때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하게 기쁨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포로도 당하게 만들고 환난, 핍박, 시험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서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는 여기 11절 다시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라. 반모섬에 귀양살이 가서 고통당하는 사도 요한에게 하늘문을 열어줬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서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환난 핍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할 거다 하는 위로와 소망을 줄 때에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더욱더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빌리그램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야말로 최후의 뉴스가 되고 최대 뉴스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재림함으로 세상이 끝나요. 이제는 죄악의 하늘, 죄악의 땅은 없어지고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예림의 재림 사건은 최후의 사건이고 최대의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적인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냥 천지가 개벽을 하는 겁니다. 천지가 개벽을 해서 제약이 아닐 제약의 땅은 없어지고 이 땅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불언간에 이루어지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졌잖아요. 구약 4천년 전에 이렇게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그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세에 재림하리라 하는 재림의 사건도 역사적인 사실로 반드시 이루어질다 하는 걸 우리는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첫째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하늘문이 열릴 때 아주 그냥 백마를 타고 위험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주님이 재림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백마를 탄 왕자, 백마를 탄 왕자를 처녀들이 많이 기다리잖아요. 처녀의 결혼 때가 되면 백마를 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타나면은 결혼해서 이제는 왕비가 될 꿈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때가 됐는데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그러는 사람은 뭐예요? 아직 백마 탄 왕자가 안 나타났어요. 그냥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나기만 하면 언제 그러냐 그냥 다 결혼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괜찮은 여학생이 입학을 했어요. 그냥 인물도 괜찮고 믿음도 좋은 것 같고 자기는 주를 위해서 평생토록 결혼하지 아니하고 죄를 한다 하니까 총각 신학생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가졌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밖에 등록을 안 했어요. 그냥 어쩐 일이냐 하니까 결혼했대요. 그냥. 평생토록 결혼 안 하고 주를 위해 헌신한다고 그러다가 백마 탄 왕자가 나타난 모양이에요. 결혼했는데 안 믿는 총각하고 결혼했대요. 여자들 말을 못 믿어요. 그냥. 그런데 한 20년 후에 만났는데 그 남편이 장로가 돼가지고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어쨌든 백마 탄 왕자인 줄 알고 꿈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냥 실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백마 탄 왕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마 탄 왕자에게 축매하겠습니다.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7, 80 늙은 할머니도 소망을 가지세요. 그냥. 다 늙어가지고 그냥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래도 백마 탄 하늘 왕자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 우리의 신랑이 돼가지고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영원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여기 예언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정결한 처녀로 영원한 왕자가 자꾸 딴소리가 나오네. 백마를 탄 왕자로서 영원한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실 걸 예언했습니다. 이게 남자들도 낙심하지 말아요. 이거는 육신적으로는 늙었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사랑과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온 세상은 심판함으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건설해 줄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전장을 상징하잖아요. 또 신색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나타난 건 예수님의 복음운동, 예수님의 하늘나라 천국운동을 이뤄나가시는데 백마 타고 구원운동을 역사하셨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모든 마귀 역사를 다 정복을 하고 죄와 사망을 정복을 하고 영원한 승자로서 백마 타고 오셔서 이제 모든 성도를 구원해서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하고 영원무궁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을 누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면에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하고 믿지 않는 세상은 심판해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나가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전장에서 이기면 꼭 백마를 타고 왔대. 개선장군은 백마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건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다. 영원한 승자로서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메시아가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백마 탄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재림하신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인격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충신과 진실하신 분이시다. 충성되고 진실해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구원의 메시아 주님이 되신다는 걸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충실하고 진실되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충성되고 진실해서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충신과 진실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신이라고 하는 건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충신은 그냥 목숨 바쳐서 그 주군을 잘 받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백성도 구원의 약속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까지 버려서 구원 약속을 이루시는 충신과 진실되다. 진리의 말씀대로 진실하게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다. 해서 충신과 진실의 인격을 이뤄나갔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요한계시록 3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7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말세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이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그냥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진실하게 이루시는 분, 충성을 다하시는 분, 참된 증인, 진실하신 분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인격이고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런 거를 믿는 성도들도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도 충성되고 진실된 자가 되고, 말씀에 대해서도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도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인격을 갖추고 나가야만 참으로 주님을 믿는 그러한 복된 성도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내게 내가 무엇을 주고 할 때에 그때의 꿈속에 고백하기를,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 행함으로 주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본을 보였는지 솔로몬이 꿈속에도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정직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했나이다. 나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해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충성과 진실, 충성되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백마를 타고 온 재림해준 어떠한 주님이시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심.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더라. 심판할 때 그냥 무조건 그냥 남의 편이라고 그냥 이렇게 잔인하게 하고 내 편이라고 다 들어준 게 아니고 공의롭고 진실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긴 자는 구원의 영광으로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간 자는 공의를 심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 공의로운 심판주, 공의와 심판으로 싸워나가는 그러한 주님인 걸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는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눈이 또 불꽃같이 그냥 그 모든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고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은밀한 가운데로 선행한 자에게는 구원의 영광으로, 은밀한 가운데 악을 행하고 겉으로는 믿음 잘 지키는 것 같고 외식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알아요. 그냥 알아서 은밀한 모든 걸 다 드러내서 그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심판주이심을 또 여기서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일의 결국을 다 들어봤는데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이 인생의 모든 일을 다 겪어보고
말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라. 그게 사람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명령대로 순종한 거 그것만 하려고 하면 남아요. 그냥. 암만 뭐 돈으로 성공하고 권세 출세했을지라도 그 하늘 나갈 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그냥.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느냐, 얼마나 명령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그것만 남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제는 모든 행위와 은밀한 모든 걸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은밀한 모든 선한 일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안 알려져서 남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겉으로는 또 아주 의인의 척하고 이렇게 선한 척하고 나섰지만은 은밀한 가운데 자기 볼장 보고 욕심 채웠으면 그것도 드러내가지고 거기 합당하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모든 걸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공의의 심판조가 되시는 재림의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디슨이 측음기를 발명했잖아요. 측음기, 노래했으면 노래가 이제 틀으면 그게 다 나와요. 그냥 자기가 만든 측음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녹음한 게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인간의 기술로 사람이 말한 것도 다 이렇게 녹음이 돼서 나중에 재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모든 말한 거, 우리의 기도소리, 은밀한 거, 남을 욕한 거, 이 모든 게 다 드러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렵느냐 하고 벌벌 떨었다고 그럽니다. 인간의 기술로도 우리가 말한 거 다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다 옳고 그른 걸 분별해 나가잖아요. 안 했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도 재판받을 때 녹음기 딱 틀어가지고 이런 말 하면 꼼짝 못해요. 그냥 사람의 기술도 자기 말한 거 다 재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말만 또 재현하는 게 아니고 행동 하나하나까지. 요즘 비디오가 나와가지고 일거실투족 다 드러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은밀한 모든 말한 거, 행동 하나하나 주님의 심판 앞에 드러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 그거 생각한다면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벌벌 떠는 심정을 가지고 삼가 조심해서 말하는 거나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해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흔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워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재림 그 백마를 타고 오신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냐?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더라. 12절 한번 읽어봐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면류관이라고 하는 건 승자에게 주는 영광 아니에요? 이긴 자, 승리하는 자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데 많은 면류관이 있더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대적을 다 이기고 정벌하고 승리했으니까. 재림의 주님은 많은 면류관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참 주님이 됐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복음운동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고 시험하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한 다음에는 이제는 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복음 전할 때에 많은 반대자들이 그냥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핍박을 하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압제를 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요.
세상적으로 보면 세상 나라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고 예수님이 승리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재림을 하시는 걸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핍박이 강해도 이제 도저히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다, 죽을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다. 마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환난 핍박도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신 그러한 참 주님이 백마를 타고 많은 면류관을 쓰고 오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극강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 입에는 이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로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승리하게 됩니다. 입에는 검이 나와가지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원수를 때려부셔서 이제는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승리함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승리하신 그러한 우리 재림의 주님이 되십니다. 입에서 검이 나오는 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모든 마귀 역사, 환난 시험을 다 이겨나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대승리함으로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칭하면서 승리함으로 영광 거두실 걸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요. 저희가 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 예수는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돼요. 모든 왕들의 왕이 되고 모든 주장자, 모든 권세자들의 주가 되는 주님이 이제는 반드시 이기는데 거기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빼내심을 얻은 구별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진실되게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백마를 타고 재림하러 하셨는데 재림주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은 충실과 진실하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진실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엔 뭘로 싸워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모두 공명정당하게 나가야 돼요. 상식에 통하고 좌로나 쥐자리하고 공의로 싸워서 승리하고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면류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승리했다. 승리의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뭐라고 이름을 썼어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다. 모든 왕의 왕이 되고 세상 모든 주장자의 주장이다가 되는 왕이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됨십니다 하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너 이기지 못할 원수가 없어요.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는데 누가 거기 감히 나서겠어요. 그냥 그런 거로 주를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절대로 실패가 없고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 잘 해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용접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영광에 들어갔지만, 이건 겉으로만 그냥 주님을 영접합니다 하고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기름이 없어가지고 졸며 잠자다가 주님을 아예 영접 못하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늘 깨어서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믿음의 기름 준비 잘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자가 돼야만 믿음 준비 잘해요. 그냥 기름 준비 잘해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8절까지 17, 18.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예, 여기 17절부터 끝절까지는 두 짐승이 심판받아 멸망당한 겁니다. 두 짐승을 심판해가지고 멸망했습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을 맞이해서 영광의 구원에 들어갔고 끝까지 반대하고 대적한 자들은 다 심판받았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공중의 새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심판받아 죽은 자들의 고기를 먹어라 하고 새들을 초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노릇 하던 자들 심판받아 죽은 고기를 먹어라, 장군으로 한 자들의 고기를 먹어라, 장사들, 사장들, 말들,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 종의 자들을 다 심판받아 멸망당한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고 새를 초청했습니다. 다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장례 칠 사람이 없어요. 그냥 암만 왕이라 할지라도 신하들도 다 심판받아 죽었으니까 장례 칠 사람이 없으니까 새들의 고기가 됐습니다. 영적으로 새는 또 마귀를 가르쳐요. 그냥 마귀 밥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이렇게 세월을 맞이하게 된 걸 영적으로 가르칩니다. 새들의 밥이 된 건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의 죽음을 당한다 하는 걸 가르쳐요. 그냥 짐승의 밥이 되는 건 저주의 죽음 아니에요? 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없고 형벌이 기다린다, 지옥 형벌이 기다린다 하는 그러한 저주의 죽음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러한 불신자들이 이러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19절로 21절.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예,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으로 던져오니라. 이게 짐승은, 한 짐승은 적기도 국가를 가르쳐요. 적기도 국가. 또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기독교의 간판을 쓰고 나온 거짓 선지자들도 적기독 운동하다가 심판받고, 아예 적기독 나라, 세상 나라가 대적한다는 심판을 받는데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으로 던져니다. 아예 산채로 그냥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적기독 세력들이 다 심판받을 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뭘 타고 오세요? 백마. 백마를 타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그랬고, 끝까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장례도 못 치르니까 새들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그런 참 비참한 자가 되고, 또 적기독 세력,
적기도 국가,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 하는 걸 깨닫고, 어자든지 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 준비 잘해서 순진과 진실로서 준비 잘해서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다 짐을 용접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